자, 11교시입니다. 11교시 오늘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소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지 마라. 정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것을 습관들여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잠깐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목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메라를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카메라를 주기를 원한다면 너는 먼저 필름을 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카메라를 주실 것이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귀신치 나락 까먹소리를 했습니다. 그건 귀신치 나락 까먹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카메라를 원하거든, 하나님께 카메라를 받기를 원하거든 필름을 사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카메라를 준다. 제가 손기철 장로의 설교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손기철 장로의 설교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2009년도 설교부터 해가지고 쭉 듣다가 2010년, 11년쯤 가가지고요, 제가 이 사람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푸집을 만들어야 된다. 믿음의 거푸집을 만들어야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뭔가를 부어준다. 여러분, 거푸집이 뭐냐면요, 조형 틀을 만드는 겁니다. 틀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만들고 싶다.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컵을. 그러면 이 컵의 모형을 뜹니다. 거기에 그 주조물을 부어가지고, 굳혀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걸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거푸집이 있어야 된답니다. 제가 그때 딱 분별했습니다. 이 사람 가짜구나. 이 사람 가짜구나. 그게 번영신학입니다. 네가 뭔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를 주시려면 네가 뭘 원하는지를 하나님께 얘기해야지 하나님께서 네가 필요한 걸 주실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말에는요, 굉장히 위험한 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에게 거푸집이 있어야지, 혹은 카메라를 원하면 필름을 사야지 카메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는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다는 가설을 그들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이 있습니다. 거푸집이 있어야지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다. 뭔가를 채워주신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네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뭘 원하는지 뚜렷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신다는 그런 행간이, 뉘앙스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모르시나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그러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손기철 씨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나님께 한 겁니다. 그걸 설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보통 이 앞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기회를요, 우리 같으면요, 정말 귀신같이 이용해가지고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그럼 나 이것도 주시고, 나 저것도 주시고, 나 자녀 없는데 자녀 주시고, 그렇게 막 구하였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아하, 이때다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구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녀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를 구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면서요, 내게 있는 이 사람,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후사가 엘리에셀이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럴 겁니다. 엘리에셀. 내 종을 자녀로
삼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것이요.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의 자종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 예, 그 영과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상태와 아브라함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는요, 이게 똑같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요. 어떤 행간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내 안고 일어섬을 모두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사상, 절대적인 하나님 의지사상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주권이 아직 내게 있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그대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소나무 뿌리 뽑아라.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자, 나 소나무 좀 뽑은 전적 좀 갖고 있다. 그러면 나 두 그루. 나 두 그루. 두 그루부터 시작할까요? 세 그루부터 시작할까요? 30그루부터 시작할까요? 저도 많이 흔들어 봤습니다. 삼각산은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서 가던 그 기도원 뒷산이 있습니다. 광주 쪽에, 경기도 광주 쪽에 있는데요. 많이 가서 흔들어 봤는데 뽑히지는 않던데요. 뽑히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소나무 뿌리를 뽑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제가 참 존경하던 목사님, 그리고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듣던 중에 또 역시 제가 그 설교를 한참 듣다가 팽개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참 잘합니다. 잘 듣다가 딱 걸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이 되면 더 이상 그걸 스톱하는 그런 일을 제가 참 잘하는데요. 정말 그분 설교를 참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어떤 부분에서 제가 걸렸냐면요. 그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근데 그분 교회 그분 아들이죠. 그 학생 애들이 어떤 그 전도사가 부임을 해서 왔는데 그 전도사가 순복음 출신이랍니다. 아이들에게 방언을 따라하게 해가지고 라라라라라 해가지고 방언을 다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만 방언을 못 받은 겁니다.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큰 돌보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얘가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다 자는데요. 막 으아! 막 울더랍니다. 애들이 깨가지고 딱 봤더니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방언 달라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울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때 하나님 좋은 말한테 달라고. 좋은 말한테 달라고. 내 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죠. 제가 그 후로 그 설교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방언을 받아왔답니다. 걔가 왜 방언을 달라고 했냐? 쪽팔려서 방언을 달라고 했답니다. 쪽팔려서. 그 아들이.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아서 쪽팔려서 방언을 달라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방언 줬겠죠, 하나님께서. 귀신 방언을 역사했겠죠. 그 친구는 귀신 방언 받았을 겁니다. 똑같이 랄랄라다다다 뭐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그거를 자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제가 그 설교를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울면서 때를 쓰면 하나님이 주십니다라고 설교하더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라고 설교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한국교회 최고로 가는 대역적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큰 실망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란, 정말 좋은 믿음이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로 있어요. 나 정말 이거 하나님 갖고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내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달라고 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하고 이걸 정말로 갖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이걸 내게 주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나는 입을 닫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반대로 배워왔습니다. 입으로 쏟아내고 달라고 하고 줄 때까지 바지가랑이 붙잡으라고,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수염을 뽑아서라도 받아내라고 하고, 그게 믿음이랍니다. 자녀니까 하나님 수염을 뽑아도 된답니다. 자녀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는데요? 언제부터? 여러분, 정말 잘못됐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 가르침 정말 너무 어렸던 걸 잘못됐어요. 여러분, 제발 저한테 지나친 비판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꼴락 3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30년 넘게 죽음의 물을 먹이고 왔었고요. 따져볼까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목회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근데 죽음의 물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몇만 명이 넘어요. 몇만 명이. 몇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죽음의 물을 성도들에게 먹여왔어요. 잘못된 신앙을 신앙이라고 가르쳐왔어요. 그것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사람들이 고작 조금만 몇 년도 되지 않는 상황에 그것을 잘못됐다고 비판하는데, 그걸 비판이라고 말하면 어떡해요? 이제 됐다고 그만 멈추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만두시든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기들은 여전히 죽음의 물을 수십 년 먹어왔던 죽음의 물을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죽음의 물을 그대로 먹이고 있으면서 몇 명 되도 않는 사람들이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이제 그만했으면 됐다고, 멈추라고. 제 메일에 크게 와요. 이제 그만했으면 됐지 않냐. 그만 비판하라고.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네, 공개적으로 말할게요. 공개적으로 말할게요. 한국교회에서 더 이상 죽음의 물을 안 먹이면 말 안 할게요. 제가 셧다운 하우스 할게요. 그만두면. 그만두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그만 못 둬요. 나도 못 둬요. 장기도 못 둬요. 주여. 아는 사람은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장기도 못 둬요. 다 따뜻해. 우리 모이는 성도님들은.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구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안 구하잖아요. 자녀 안 구하잖아요.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하지도 않은 일들을 우리들은 하면서 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기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맴매를 맞으려고 사기를 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에 놓여지려고 사기를 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거듭반복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왜 안 나오죠?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빌립보서 4장 12절, 4장 11절인데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마음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마음과 똑같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까? 이거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괜찮아요? 다시 한번. 아, 얘가 빠졌네. 헐거웠네. 네. 자, 우리가 왜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앞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왜 구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앞날을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탁탁탁 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라면, 그게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용인하실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날을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도 그게 내게 독이 될지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말이 도망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가요? 까먹었네. 말 타다가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너 말 때문에 너 이렇게 됐다고 막 그래 됐습니다. 근데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다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전쟁을 안 갔습니다. 오히려 말 타다가 다리 부러진 게 복이 된 겁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세옹지마가. 제가 갑자기 정확하게 뜻을, 보통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복이었다. 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화였다. 그게 인생지사 세옹지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세옹지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날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성경도 그것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예, 우리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원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 이거 안 주면 죽을 거야 막 따글따글 굴어가면서 얻어낸 것이 그게 마침내 여러분들을 무는 독사의 독이 될런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0절에도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서 얻은 것 그것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무의미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의미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구하는 것들이 되게 다 뭡니까? 대체로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거, 먹고자 하는 거, 입고자 하는 거, 갖고자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지 않습니까? 되게 그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근데 그게 지금 어떻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예, 먼지같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앞날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주면 나 미칠 거예요. 나 죽어버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가정에 평화를 안 주면 내가 막 미칠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주면 여러분이 그 평화에 취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릴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그 가정의 평화를 조금 더 늦추면서 네가 이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좀 더 강해지길 원해. 나의 뜻은 그거야. 그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어떤 섭리를 갖고 있는지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압니까? 시원한지 압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무당이 아니거든요. 무당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무당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게요.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은 답답하신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3살이에요.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촥촥촥 장검을 봤어요. 사무라이들이 막 이게 3살짜리가 그걸 봤어요. 어머니한테 우는 거예요. 엄마 장검 사줘! 야! 사줄 때까지 울 거야! 그래서 너무 아이가 많이 울어가지고요. 아이를 못 이겨가지고요. 장검을 사줬어요. 아이에게. 아이가 그걸 놀다가요.
팔이 잘렸어요. 실화 아닌데? 저 지금 상상으로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엄마가요, 그렇게 떼쓰는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철없는 놈아, 이 철딱선이 없는 놈아. 쥐업하지 않을까요? 장검 사달라는 그 울음을 멈출 때까지 쥐업할 겁니다. 장검 사줄 거예요? 장검 사줄 거예요? 어머니들? 제가 태연이가 3살짜리가 아니고 태연이가 몇 살이죠? 태연이가 장검 사달라고 일본 사무라이 엉덩이 피나게 때리겠죠? 사주겠어요? 운다고?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비유예요. 정확한 비유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막 달라고 막 때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그거 너 가지면 네 팔 잘린다. 네 다리 잘린다. 너 평생 너 잘하면 너 그게 네 목을 찔러가지고 너 그냥 즉사해서 죽는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화가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은 오줌똥 가리지 말고 그냥 장검을 하나님 수염을 뽑아서라도 얻어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장검을 갖고 놀다가 네 죽든 말든 네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그게 지금 우리의 가르침이 되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믿음 좋은 사람의 믿음이라니까요. 미친 거예요. 쌍으로 다 미친 거예요. 정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이거 번영신학 아니에요. 번영신학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놀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 여기 안 오고 밖에 나가서 놀면 얼마나 즐길 거 많아요. 에버랜드 가도 되고 롯데월드 가도 되고 청룡열차 타도 되고 뭐 믿지 않는 사람이면 여기 터널라이트 가도 되고 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의 즐거움을 기도하고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왔잖아요. 예. 이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좋아하신다니까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죽게 드린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예,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뱀을 주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저희 어머니 얘기 제가 잠깐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미싱이 필요했어요. 미싱이. 그게 있었어야만 됐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그걸 못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거 싫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께 뭐 달라고 안 구하세요. 제가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전도해서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셨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뭐 달라는 거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대로 이렇게 배우셨어요. 신앙을. 달라 안 하세요. 그냥 미싱이 필요한데 살 돈은 없고 그냥 청소일 하시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아이고 미싱일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데 미싱일 하나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할 텐데 그렇게 생각만 하신 거예요. 근데요 그날요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경비 아저씨가요 뭘 들고 오더래요. 이렇게 아주머니 혹시 미싱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뒤로 놀래 잘 빠질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미싱 하나 있으면 이 옷 이렇게 꿰매가지고 이렇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지 그 마음만 그냥 쑥하고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날 퇴근하려고 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미싱을 들고 왔다니까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필요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세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만 기억하면 돼요. 기도 말씀하면서요, 늘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힘쓰면 돼요. 나머지는요, 필요하시면 그분이 때를 따라서 먹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뭘 구해야 됩니까? 그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원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 돌려드리십시오. 다 드리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 다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금도 내고시고 은도 내고시고 모든 걸 다 그분의 손아귀 안에 있어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면 지금 여러분에 있는 모든 삶이, 비록 그 삶이 힘들고 고되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 역시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면 그분의 시간표에, 그분의 시간에 따라, 그분의 섭리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인도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세요. 지배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 살아요. 그리고 진짜 그 믿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요. 이제부터 오직 영혼을 위해서만 구하세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령의 열정에 불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구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어야 될 거, 써야 될 거, 가져야 될 거, 여러분의 삶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때마다, 때마다, 필요 때마다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잘못 배워왔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 누릴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사기적인 믿음이라고 속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구하지 않고 잠잠히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